오늘 주일날 말씀,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죠? 힘들고 어려울 때 주로 욥기를 보잖아요. 욥이 얼마나 힘들었나 어려웠나 욥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힘들고 어려울 때 욥기를 보는 것이 아니라 아가서를 읽어요. 유월절에 아가서를 읽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것에 대한 초점을 맞추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신약을 사는 우리는요, 힘들고 어려울 때 봐야 되는 복음서가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지칠 때 복음서가, 그것은요 예수님이 오시고 난 다음에 초대교회 때부터 읽었던 힘들고 어려울 때 보는 복음서가 뭐냐면은 바로 마가복음서입니다. 이 마가복음서는요 짧은 복음서인데 마태복음하고 거의 90% 비슷해요.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시작되면서요 빨리 9장까지 갑니다. 9장까지 빨리 가고 10장부터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11장, 12, 13, 14, 15장까지 뭘 이야기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순환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이 마가복음은 철저하게 예수님의 그 고난과 순환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모든 것이 속결합니다. 마태복음에서 한 장 기록한 것을요 짧게 두 줄로 끝내버립니다. 어디를 전진하냐면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으로 5가지 그 철저하게 예수님이 고난당하신 것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전진하는 기차와 같아요. 왜 그렇게 맞추냐면요, 초대교회에 네로가 화재가 일어났었습니다. 네로 대화재가 있었지요. 그럴 때에 14개 대도시에 불이 번졌는데 10개 도시가 화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약 200만 가구가 불에 타고요. 그 당시에 나무로 집을 많이 짓고 신전도 나무로 짓다 보니까 불이 한번 나면 옆집을 다 부숴가지고 불을 진화를 막아버려요. 그런데 200만 가구 수많은 사람이 불에 타 죽고 신전이 불타고 시장이 불타다 보니까 사람들이 네로가 그랬다라고 해서 분노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네로를 막 처형하기 위해서 암살하자 하고 막 이렇게 막 데모가 일어나는데 그 모든 극적인 분노를 어디에 초점을 맞췄냐면 네로가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그리스도인들이 불냈다. 어떻게 이렇게 도시가 10개 도시가 완전히 몇 개 도시는요 아예 회생 불가능함으로 이렇게 도시가 그렇게 파괴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때부터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자신들의 모든 분노, 네로에게 향하는 분노를 네로가요 그리스도인께 돌리니까 그때부터는 다 그리스도인을 잡아서 죽이는 거예요. 원형 경기장에 가서 짐승의 밥이 되기도 하고요, 화형을 지키기도 하고요, 거꾸로 매달기도 하고요. 그때 베드로가 이제 순교를 당하게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하나님, 어떻게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지켜주시는데 이렇게 핍박을 당합니까? 그리고 핍박은 당연할지라도 너무 오랜 시간, 3년이라는 시간에 대핍박을 하니까 믿음의 사람이 힘든 거예요. 그때 기록된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그때 기록된 복음이 마가복음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힘들고 어렵고 지치고 고통스러울 때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신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를 아느냐, 그리고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16종 부활하셨다는 걸 초점을 맞추고 그때 모든 곳에 가서 이 마가의 서신을 읽읍시다. 모일 때마다 마가의 서신을 읽으면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기억하고 이기게 되는 복음서가 마가복음이에요. 여러분, 절망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예수님이 참고 인내하시고 승리하신 그 복음서가 여러분들에게 힘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누가복음은요 인자복음이에요. 마가복음은 소복음이라고 합니다. 누가복음은 인자복음인데 사람의 복음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그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인자복음에서 잠시 말씀을 나누면서 여러분의 인생 속에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 실제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내 삶의 능력으로 나타나는 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기 때문에 그렇지, 예수님은 성령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가 있지, 나는 능력이 안 나타나도 당연한 거야, 나는 당연한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오늘 이 마가복음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만 사람의 아들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따라합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
바로 예수님도 이 땅에 사람으로 사시면서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사람의 아들로서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서신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불가능한 것을 바라볼 때에 그것이 가능할 수 있는 방법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고, 그렇게 살면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바로 이 누가복음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 한번 따라합니다. 닮아가자. 닮아가자. 누구를 닮아가요? 바로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람의 형상으로 오시고요,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면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삶을 이 땅에서 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주 질문하셨습니다. 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나를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남편입니까? 아내입니까? 다 있어요. 그럼 묻지 않잖아요. 저도 이제 이봉순 사모님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 부르잖아요. 집에서는 목사님 안 불러요. 여보 부르잖아요. 그 정체성이 있어요. 집에서도 정체성이 있잖아요. 그러면 항상 제가 아내한테 내가 누구게 이러면 아까 우리 청년처럼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구게 안 묻잖아요. 자, 우리 집사님 어제 임지안에서 코 골고 주무시더라고. 매사가 편해. 매사가 하나님 공급하시니까, 매사가 뭐 하나님 하시니까 편해. 콜고 자도 하나님 일하신다는 거 알기 때문에 편해. 그런데 집사님이 어디 가가 내가 누구게 직장 가서 내가 누구게 가면 이상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은요, 제자들을 만나서도 그리고 가도요, 내가 누구게 물어요. 제자들한테 만났으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목사님이 누구게? 라고 하면은 변희용 목사님 아니셔요? 내가 누구게? 하면 목사님이시요. 내가 누구게? 하면 바보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은 자주 물어요. 내가 누구냐고.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러는 선지자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엘리야라고 얘기하고, 더러는 메시아라고 하는데 베드로 너는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네가 정답을 말했다. 예수님은 자주 자신이 누구인가를 물어요. 신전 앞에서도 신전이 있다. 나는 누구게라고 묻습니다. 다시 한번 묻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계시다면 그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가 될까요? 자, 옆에 물어봅시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가 됩니까? 자, 마태복음은요,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이야기하니까 예수님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왕이십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족보가 나가요. 왕의 족보가 나갑니다. 마가복음은요, 예수님은 누구게라고 하니까 예수님은 소입니다. 성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성김의 종입니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은요, 족보가 없어요. 바로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고 바로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누가복음은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예수님은요, 사람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해요. 요한에게 묻습니다. 요한아, 내가 누구냐라고 하니까 당신은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중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누구셔요? 여러분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마지막에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면서 살아왔느냐? 너는 나를 누구라고 인식하며 살아왔느냐? 지금 내 앞에 있는 내가 누구냐? 라고 묻는다면 주님 여러분 앞에 누구가 될까요? 여러분이 정말 주님이 구원자이십니까? 그분이 여러분 앞에 지혜가 되십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됩니까? 그분이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이 되십니까? 마태, 마가, 누가, 요한, 베드로, 사도 모두에게 예수님은 묻습니다. 내가 누구게? 라고 물을 때에 베드로의 고백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가 그렇게 고대한 메시아입니다. 나의 구원자입니다. 그 고백 한마디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요, 베드로에게 천국의 열쇠를 줘버려요. 천국의 권능을 줘버려요. 하늘의 문을 열 수 있는 은혜를 줘버려요. 여러분의 고백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그분을 통하여 오게 된다는 거예요.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은 예수님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에게 예수님이 누구인가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전도사님, 어제 임재 안에 들어갔다가 보니까 막 너무 얼굴이 너무 이뻐. 18살 얼굴 같아. 나이는 들었는데 은혜에서 나오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다이아몬드 머리 하나 있었으면 좋겠구만 생각했어요. 전도사님은 예수님이 누군가요? 할렐루야. 나를 살리신 구주 예수. 그러면요, 이제 그 구주 예수를 평생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가슴에 손을 얹고 눈을 감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에게 주님은 누구인가? 그냥 종교인인가? 그냥 심판자인가? 그냥 교회에 와서 그냥 기도해주는 알라딘인가? 소원 성취를 위해서 기도하는 알라딘인가? 아니면 베드로처럼 주님은 하나님이시고 이 땅에 오신 나의 구원자입니다라고 고백할 때 천국의 열쇠를 받을 수 있는 그 고백이, 삶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백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고백이, 그 여러분이 고백을 통하여 믿음으로 역사하는가를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안 될까요? 왜 안 된다고 말할까요? 주님을 믿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믿는다고 고백하고 아버지라고 고백하고 주님이라고 고백하고 나의 인생을 이끄시는 분이라고 고백하지만 그 고백이 힘이 없는 것은 내 안에 그분을 신뢰하지 않고 마음은 하나님과 먼데 입술로만 하나님과 가까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말 한마디가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마음은 내게서 먼데 그 입술은 나를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것을 주님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고백하는 그 순간부터 마태복음의 고백이, 누가복음의 고백이, 마가복음의 고백이, 요한복음의 고백이 우리 인생의 고백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 고백이 우리를 위대하게 만들고 그 시대에 로마 시대에 앞서가는 사람들에게 그 내가 고백하는 이 땅에 성김으로 오신 예수님이 우리 인생을 회복시킬 거야. 고백하는 그 고백이 나오는 서신이 된다는 거예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없어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능력의 역사가 그분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정체를 밝혀라. 누구냐? 예,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소금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세상 사람이 나를 보고 예수님과 똑 닮은 똑같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여러분의 정체를 밝힐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인생을 이끌어가는 축복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주일날 여러분의 메시지 안에 한순간 한 주일 동안 예수님이 나에게 누구인가를 깊이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베드로같이 천국 열쇠를 줄 것이고요. 랍비여 했던 가룟 유다는 결국 마음으로 믿지 않고 입으로 랍비여 하면서도요, 결국 예수님 팔아버렸잖아요. 3년 6개월 동안 같이 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하여 능력을 받고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치유하면서도 그 예수님을 하나의 사업 수단으로 여겼던, 돈꾀를 맡아서 돈을 쓰는 즐거움으로 느꼈던, 알라딘으로 느꼈던, 그 알라딘으로 생각했던 예수님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 그 은혜, 메시아라는 걸 보지 못하는 그 눈이 결국 마지막 삶, 처참한 삶을 맞이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 누가복음 21장 36절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리. 누구 앞에요? 인자 앞에. 따라합니다. 인자 앞에. 아니, 왜 메시아 어린 양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영광 앞에 서야 되는데 어디 앞에요? 인자 앞에 서도록.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인자 앞에 서도록.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왜 그렇게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 사람의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다, 나는 세상에서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는 거야. 오늘도 여러분, 나는 가난한 부모 밑에서 자랐어, 나는 부족함에서 자랐어, 나는 안 될 거야 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수님처럼 이 땅에 인자 사람으로 왔다면 여러분의 고백이 주님을 통하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인자 앞에 서도록 우리가 힘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우리를 사랑하신 그 주님과 함께 전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사람들에게 힘이 되시고 옆에 사람에게 용기가 되시고 하나님의 그런 아름다운 열매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박수. 자, 세 번역 갈라디아서 2장 20절 시작.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은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래서 이것은 심내를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여러분, 정체성이 나와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데 내가 아니에요. 요 김금영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나로 통하여 지금 여러분에게 성령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도 이야기할 때 내가 말할 때에 내 말로,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구나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옆에 분 봅시다. 아름답습니다. 그리스도인이여, 세상의 빛이여 라고 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그 안에 살고 있는 그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따라합니다. 내 안에 예수님을 통하여 살아가자. 내 안에 예수님을 살리는 일, 여러분의 믿음을 통하여 그 은혜가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대에 영향을 끼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영향을 끼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5년 10년 만에요 영향력이 나타나요. 요 우리 꼬맹이 있잖아요. 요 꼬맹이요. 요 뒤에 요. 진짜 영향을 나타낼 거예요. 우리 앞에 친구도.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축복의 역사는 반드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당신 안에 예수님을 살게 합시다. 그리스도를 살리도록 합시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아는 그 순간부터 나는 죽고 그리스도를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고 살아나도록 만드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전도사님 왜 전도사님 하셨습니까? 내 안에 그리스도를 통하여 살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살아나도록, 그리스도가 나로 통하여 일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목회 일을 하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기 위해서 성도가 그리스도를 닮아가도록 만드는 일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 앞에 있는 자녀들이요,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도록,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나타내도록 만들도록 교육하는 것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예, 아기를 낳을지어다, 무럭무럭 낳을지어다, 기본 3명 5명 낳을지어다, 그런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쌍둥이가 둘 나왔어요. 둘이 쌍둥이에요. 예? 막 세트로 그냥 2분 나가니까 막 4명이 나와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정부에서 막 대학까지 공짜로 주고 막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복지 혜택, 천국의 복지 혜택을 누릴지어다. 사모님 뭐 건강하잖아요. 막 쌍둥이 막 3세트 막 은혜가 막 사모님 인상 찌꺼니도 누구를 막 지려고. 자, 우리 인생 속에 기적의 역사는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그 밑에 걸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님의 삶과 인격에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시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셨다. 그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일으키신 모든 능력이 자신이 하나님으로서의 기적을 나타낸 것이 아니라 사람의 아들로 성령과 함께 행하신 일이다. 인간 예수, 이 땅의 인자. 그래서요 THE가 들어갑니다. 정관식.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 하나님이신데 사람의 아들, 그 인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누가복음에는요 철저하게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 사셨다.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는 선지자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지요, 엘리야는 하늘에 불이 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렇지요 라고 하는데, 서신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엘리야와 우리는 똑같은 사람이다. 따라합니다. 변혜원 목사님과 나와 능력의 차이는 없다. 믿음의 차이예요. 능력의 차이는 없어요. 성령의 차이는 없어요. 그러니까 엘리야와 우리의 차이도요 다른 것도 없다는 거예요. 똑같은 사람인데 그의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안 되는 문제가 있다면 교회에서 한번 기도해보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7번 기도하는 것처럼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목사님 찾아가가 안 된다고 자꾸 뗐어요? 왜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찾아왔어요? 기도받으면 될 줄 알고, 그러면 기도받으면 되는데 기도받아도 안 되면 왜 그럴까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스스로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2장 52절 이건 한번 찾아주세요. 누가복음 5장 52절. 자,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의 초점은요 이 땅에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셨다. 성김의 인간 인자로 오셨다. 예수님은 나를 만날 때까지 인자처럼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너희들이 기억해라. 철저하게 누가복음은 인자 예수님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52절.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예. 자, 누가복음 2장 52절. 자, 다 타주셨습니까? 자, 시작.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서만 예수님의 유년 시절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누가의 초점은 하나님이신데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셔서 어떻게 사셨나, 우리가 그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님이 하신 일도 우리가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정해 주고 싶은 거예요. 따라합니다. 인자 예수, 사람 예수, 그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 예수님 멀리 계신 분이 아니야. 예수님 엄청나게 차원이 있는 분이 아니야. 예수님 우리와 같이 슬퍼하시고 우리와 같이 잘하시고 우리와 같이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 듣는 그런 분이야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당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나도 할 수 있다고 누가복음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지혜와 키가 자라간다. 점점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자라간다, 아이에서 자라간다라고 이야기하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에게 사랑받는, 칭찬 듣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도대체 어떻게 사셨어요? 어떻게 닮아갑니까? 라고 3가지를 우리 한 초점을 맞추는데요. 첫 번째는 따라합니다. 기도하시는 예수님. 철저하게 사람으로 기도하시는 예수님인데요. 시작. 요단강 세례 때, 자, 쉬운 성경, 모든 사람들이 침례를 받을 때에 예수님께서도 침례를 받으셨습니다. 예수님이 기도하고 계실 때에 하늘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비둘기의 모습으로 예수님께 내려왔습니다. 하늘로부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로 말미암아 기쁘다라는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가의 초점은 이 땅의 예수님인데 하나님을 사랑하게 철저하게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따라합니다. 기도하는 예수님, 기도하는 인자.
예수님이요 세례 받으실 때에 기도하고 계실 때에 뭐하고 계실 때에 자 어디 가셨어요? 뭐 할 때요? 기도하고 계실 때에 은혜가 임했다. 성령이 오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뭐 해야 될까요?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안 하고 될 일 없어요. 예? 하나님 뭐 전능하시니까 하나님 알아서 다 하세요. 이거 우울증이에요. 우울증 잡혔죠? 소경기도요 내가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물으셨어요. 눈뜨기를 원합니다. 아니 예수님 바보예요? 소경이 와가 쭉 이렇게 오는데 뻔히 아는데 뭐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해주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질문한다는 거. 그리고 여러분이 고백하는 모든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시도록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루 일과를 시작할 때 자 기도하실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루 일과 후에 시작.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의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물러가사 어떻게 해요? 혼자 고독하게 기도하시니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니라. 기도하자. 그렇게 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6장에서 제자들을 선택하기 전에 시작. 그 무렵 예수께서 기도하려고 산으로 떠나가서 밤을 새우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다. 날이 밝을 때에 예수께서 자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가운데서 12를 뽑으니 그는 그들을 사도라고 부르셨다. 그 무렵에 제자를 뽑을 무렵에 예수께서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다. 누가는요 이 땅에 예수님 오셨는데 신성한 부부로 막 초자연적인 부분으로 신령한 부분으로 마가복음에서 신성의 아들로 이렇게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인자로 철저하게 낮은 모습으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공부하다 보면은 저는 초등학교 공부할 때 우리 반에요 69명이었거든요. 68명이었는가 68명이었는데 제가 67등을 했어요. 67등. 왜 67등 했냐면요. 꼴찌 해도 되는데 왜 67등이면 제 밑에 있는 그놈이요 진짜 모자란 아이예요. 진짜 모자라요. 코도 안 닦아요. 그렇게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기도하고 전진하니까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하러 가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도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서요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나요. 지금 목사님 한 분이요 한 2주 전에 저희들 교회에 왔어요. 목사님 오셔가지고 목사님 너무 목회가 힘드니까 저 이제 선교사로 가겠습니다. 목회 그만두고 이 교회보다 더 좋아요. 더 넓고 그때 가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목사님 그럼 선교 준비 됐습니까? 안 됐습니다. 그럼 망하겠네요. 왜요? 지금 목회도 지금 안 된다고 간다는데 선교도 되겠습니까? 그런데 목사님 제가 조언하자면 목사님 위대한 사람들이 전기를 다 읽고 위대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읽고 목사님 하나님의 임재 대단하더라고요. 그 책 읽어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시고요. 목사님 그 임재 안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그 얼굴을 만나는 그 자리에 들어가시면 안 될까요? 한 번도 그 깊은 자리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금식은 해보셨습니까? 그래서요 작정하고 그렇게 하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역사가 일어난다고 기도하니까요 말씀드리니까 제가 옛날에 기도한 것처럼 하루 12시간씩 기도하겠습니다 하는데 지금 3주가 됐어요. 박수. 3주가 됐어요.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기도하는 곳에 음성이 달라지고요 달라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고백과 자신의 죽음과 부활에 관하여 말씀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셨다. 변화산에서도 기도하셨습니다. 전도 여행을 보낼 때도 기도하셨습니다. 주기도문을 가르치기 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는 땀이 변하여 핏방울이 될 정도로 기도하셨습니다. 3번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됩니다. 23장의 십자가 위에서도 예수님이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는 예수님을 철저하게 인자로 기도하는 예수님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기도합시다. 그렇게 기도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오셔요. 그 하나님이 기도하러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요, 천사가 내려오고요, 힘을 돋게 됩니다. 기도하면 역사가입니다. 기도에 대해 두 가지 비유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 나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위해 기도하셨다는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 또한 다른 복음서와 차별성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가 차별이 있어요. 베드로가 시험이 떨어지는 예수님이 기도했다, 그것까지 끌어오면서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기도했다라고 철저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기도하니까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더하더라. 성령이 오셔서 삶을, 은혜를 주시더라. 우리 누가복음 22장 4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예수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진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니, 더욱 간절히 더 기도하고 더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삶에 응답될 겁니다. 자, 그러면 정답이 나왔습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할까요? 옆에 분한테 주먹을 쥐고 자, 기도합시다. 1시간씩 방언해봐요. 성령의 역사, 기름 부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기도합시다. 자,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니까요, 인자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누가복음 4장 14절 시작. 또한 예수님은 성령에 의해 광야로 이끌려 시험을 받으시고 그 후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오셨다라고 기록하고 철저하게 무엇을 하든지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거예요. 기도하면 성령께서 말씀하시고요, 기도하면 성령 인도를 받게 됩니다. 보냄을 받은 70 제자들이 돌아올 때 예수님은 뭐로 기뻐하셨어요?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그냥 기뻐하셨으면 되잖아요. 그런데 성령으로 기뻐하시고 성천하시기 직전 제자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약속하셨습니다. 너희들에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된다. 모든 일이 예외 없이 성령의 인도와 역사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성령 충만, 성령의 인도를 받읍시다. 제가 장담합니다. 반드시 기도하면 성령이 여러분에게 말씀하셔요. 저는 양인데요, 양은요 기가 먹어가서 목자의 음성을 못 들어요. 그런 양은 없어요. 양은 다 목자의 음성을 들어요. 가자 하면요, 가요. 여기 메마른 땅인데요, 말하는 거 없어요. 그냥 가자 하면 산 넘고 물 건너 가면요, 목자가 그동안 우리 인도하신 그 아름다운 길로 이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예요. 성령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인자 예수님에게 성령으로 기도할 때 오셨고, 기도할 때 힘을 더하여 주시고 마귀의 시험을 받을 때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따라합니다. 인자로서 성전에 대한 열정과 사랑, 하나님의 나라, 성도를 돕고 함께하는 그런 열정과 사랑이 있었습니다. 목사님, 제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제 인생을 터치하지 마세요 라고 말하는 성도들이 요즘 많아요. 교회가, 등록된 교회가 있고요, 은혜 받는 목사님이 있고 헌금 따로 하는 교회가 요즘 있어요. 소리가 많습니다. 유튜브로요, 은혜 받는 목사님 따로 있어요. 그리고요, 예배는 또 따로 가요. 헌금은 또 따로 보내요. 안 돼요. 한 교회에서 영적 리더자, 영적 지도자, 영적 아비, 1만 서성이 있을지라도 내 영적 멘토 아버지가 있으면요, 그거 하지 마세요라고 할 때 하지 않고 그 길을 위해서 기도하는 마음의 보석들이 빛을 발해요. 12에봇에 있는 빛이요, 식어가고 빛을 발할 때 알아요. 우리도 그래요. 한 성도, 말 않는 성도가 있으면요, 막 어떤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고 막 이럴 때는 우리가 아파요. 기도해라, 짜스가, 기도해라 임마, 이렇게 해도 기도하지 않을 때는요, 막 힘들고 할 때, 우리가 기도하고 신음하고 애쓰고 할 때 하나님이 회복시켜주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이 모든 환경을 사랑하는 그 예수님의 열정들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갔을 때 성전을 완전 뒤집어 엎었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한 번도 안 하던, 우리나라 말로는 개새끼들아. 개새끼가 욕이 아닙니다. 한국어입니다. 표준어입니다. 인터넷 쳐봤어요. 표준어. 그러니까요, 가서 그렇게 욕을 할 정도로 하나님에 대한 열정, 부패와 썩어져 가지고 기도하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그 교회를 이렇게 무너뜨리는 것에 대하여 열정을 품으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에 그렇게 열정을 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옆에 한 사람을 세우고 그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장성하기를 바라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옛날에는요, 이런 게 있었어요. 우리가 어릴 때 방석을 하나 이름을 적어 갖다 놔요. 자기 옆에 전도자 이름을 썼고 개똥이 이렇게 써놔놓고 전도예요. 그럼 앉아가지고요, 그 옆에는 돼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개똥이가 나오게 해주세요. 개똥이가 나왔어요. 개똥이가 나오면요, 그 다음에 또요, 소똥이 갖다 놓고 방석 놓고 기도해요. 그래가 전도했어요. 하나님 나라를 채우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그 마음들이 예수님께 있었습니다.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른 복음서와의 차별점이 유난히 많은 부분이기도 한데 예루살렘과 연계해 성전을 강조하고자 하는 누가의 의도가 드러납니다. 그러한 의도는 누가복음이 그들 제자들이 큰 기쁨으로 예루살렘에 돌아가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늘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했다. 늘 교회를 가까이 하고요, 기도하고, 우리 고3들 교회가 지나갈 때 기도하고 올 때 기도하고, 그런 아이들은요 다 좋은 데에 가요. 좋은 기적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고 다윗같이요, 성전을 밟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라고 표현한 것처럼 하나님의 교회, 이 은혜 있는 교회가, 예배가 여러분에게 축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시흥성경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시작. 그분은 하나님과 똑같은 높은 분이셨지만 결코 높은 자리에 있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높은 자리를 버리시고 낮은 곳으로 임하셨습니다.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고 종과 같이 겸손한 모습을 취하셨습니다. 이 땅에 계신 동안 스스로 낮은 자가 되시며 하나님께 순종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목숨을 버려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습니다. 가장 높은 곳에서 낮게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인자의 모습으로 보여주셨다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병 목사님이 했다면 나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했다면 나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시작. 예수님이 하셨다면 나도 할 수 있다.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면 나도 기도할 수 있다. 예수님이 성령을 따랐다면 나도 따라갈 수 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으로 오시며 기도하시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셨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12절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거두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감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21장 36절. 자, 첫 번째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아멘.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인자 예수님과 나와 별다른 차이가 없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통을 당했다면 나도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이 하나님께로 오는구나라고 인식하시고 전진하시는 믿음의 모든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활짝 웃으면서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예수님을 닮아갑시다. 예수님처럼 살아갑시다. 인자 예수님을 만날 때까지 전진합시다.